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성에 머물지 말고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히고 한 4,000명 정도의 지도적 인사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은요, 적극적으로 반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국민의 모든 정서는요 바벨론의 반기를 들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바벨론에 항복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현실은요 충동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굴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아침에 기도 못 나올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백성은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자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싫지만 바벨론이 싫어.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까? 막 기쁘게 할 때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됩니다. 이미 기도가, 어제 제가 설교처럼요, 우리 기도가요 오랫동안 기도의 생활에 이미 기도 생활하지 않았어요. 제가 팔이 경직되듯이요, 굳었듯이요,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이 좋은 대로, 야, 에레미야가 나와가지고 우리 바벨론에 저항해서 강력하게 국가를 형성하자 했으면 에레미야에게는 핍박 안 받습니다. 국민의 정서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논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반대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정치는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걸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싫은 소리입니다. 맞아 죽을 소리입니다. 에레미야를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권고하면요 우리는 당장은 잃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잃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 당장이 눈앞에 딱 보여요. 인간은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요 내가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려니 그가 차지하려 하셨다 하는지라. 이건요 바벨론이 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그들은 성도 불 안 타고 망하지 않고, 근데 바벨론에 가서 잠시 조금 유혹단에 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이 바벨론,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바벨론은요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바벨론을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잠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쓴다는 것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가정사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핑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27절인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전파하여 그의 모든 행적을 다 알리겠다. 그 73편 시작은 이렇게 나갑니다. 시작은 어떻게 나갔냐면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이 세상 따라 살아가는 자가 잘 되고 오히려 믿는 자가 더 힘드니까 내가 심히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짐승이오니 우미에무지한 짐승이다 했습니다. 짐승. 영적인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육적인 감각밖에 없으니까 짐승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우리 이런 고사성가 있죠. 네. 소탐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당하마다요 큰 걸 잃어요. 내 삶 다 챙기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이 새벽에도요 희생하는 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희생을 절대로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새벽기도 합니까? 예수님 왜 저녁기도 했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뭘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본 보여줬습니다. 세례의 본, 성령 받는 본 다 보여줬어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는데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압니다. 자, 기분 나쁜 얘기를 좀 골라서 하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백성의 재난을 구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난을 구하고 있다는 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기면 말 됩니다. 우기면. 항복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겁니다. 목숨을 건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2절 보십시오. 살려주겠다는데 죽인다는 겁니다.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슬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히스기야 시드기야 왕이요 이 말 듣고요 이들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죄가 있느냐 풀어주자 하니까요 막 백성들이 막 함성이 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 따랐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따랐어요. 그리고 손을 물에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내가 죄가 없다. 왜? 분명히 이건 죄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을 만나도요 믿음에 비겁하면 안 됩니다. 시드기야가 백성의 소리 앞에서 기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요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고 진창뿐이 불어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 당시엔요 우물들을 집집마다 팠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외부에서 공격해 오면요 그 물이 집안에 있으므로 자기들이 생명을 보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물에다 넣은 겁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것은요
어려운 길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이 말을 바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 전파하는데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왜 성령을 보내시냐면요, 우리 힘으로 전혀 못 갑니다. 약대가 바늘 기어 들어간 것보다도 어렵다 했지 않습니까? 이 길 누가 갑니까?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도우시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에레미야가요,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못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를 댄다면 우리는요, 복음 전할 수 없는 여건들이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요즘 뭐 전도 주고 누가 받겠나, 요즘 복음 전하면 누가 듣겠나, 내 가족들이 말해가지고 씨알도 안 먹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이건요, 에레미야는요, 맞아 죽을 각오 한 거, 맞아 죽을 각오. 에레미야가요, 이 말하면 죽을 각오한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주의 종들도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고 우리는 바벨론에 저항하고 우리나라 잘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요, 이 믿음에 살아가려고 이제 우리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왜? 에레미야가 살았던 삶은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길을요, 선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읽는데 72시간 걸린다 그래. 72시간. 근데 에레미야서만 읽는데 얼마 걸리냐? 에레미야서 전체 읽으려면 2시간 걸려요.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52장이에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살 수 있는 시대인데 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족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용기예요. 에레미야는 대단한 선자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선자가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요,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은요, 바벨론 가서 편안히 살았습니다. 이 저항한 사람들은요,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다 죽임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에 굳게 서면요, 잠시는 어렵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잠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사건을요, 나의 것으로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힘들지만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요, 우리는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오의 빛이 다 드러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우리의 가정이 될 겁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하면서 왜 우리가 기도했냐면요, 이 말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딱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기도도 있지만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바르지 못할 때는 다른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바로될 때 물질도 필요한 만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로될 때 다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